네, 시간이 되었네요. 2월 첫째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속장님, 부속장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한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영혼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대해서 함께 주제를 삼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할 때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2월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엊그제가 2023년 시작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또 이렇게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을 마무리하고 한 달을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2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 또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감사이고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역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속장 부속장님들 각자의 속해에서 맡겨진 직임을 다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섬기고 또 사랑하는 자리에서 영혼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역사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셔서 속장 부속장의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깨달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확신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 2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네요. 열왕기상 2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아합이고 두 번째는 이세벨 그리고 세 번째는 나봇입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이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계해야 되는 마음은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핵심은요. 아합은 탐욕이 있던 사람이었고 이세벨은 모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봇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사람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아합은요. 탐욕으로 근심했던 사람입니다. 1절에서 4절 그 내용에 나와 있죠.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은 자신의 궁정과 이웃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무척이나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인 나봇에게 그것을 팔아라 얘기를 했죠. 나봇의 포도원은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물려준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팔 수가 없었어요. 이 나봇이 이렇게 한 이유의 근간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주신 내용들 중에 너희의 이웃의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의 땅을 너희의 임의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아라. 설령 팔았다고 해도 50년 이후 희년이 되었을 때에 그 땅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어라. 땅은 여호와의 것이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왕이 팔아라고 했지만 그것을 팔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은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포도원을 포기하지 못하고 근심했어요. 잠언 10장 2절에 보면 공의로운 재물은 사람을 살리지만 불의하게 얻은 재물은 무익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즉시 우리의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탐욕의 가장 큰 속성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 나오는 근심이에요. 근심. 우리가 어떤 것을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고 또 내가 가질 정도의 그 이상 것을 가지려는 그 욕심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근심이 함께 찾아듭니다. 금심, 이 탐욕은 성경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그런 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탐심에 대해서 읽었던 내용이 있어서 좀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1월 13일 묵상 내용인데 탐심, 악마적 욕망 이런 제목이에요. 악마적 욕망이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탐심은 더 많이 갖길 원하는 저열한 이기심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용은 탐심은 인격을 앗아가고 물질의 노예로 만듭니다. 영적으로 타락하여 도덕성을 상실하면 물질 숭배자가 됩니다. 급기야 구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탐욕, 탐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가져오는가, 우리의 심령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가를 우리가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없어서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데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려고 벌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탐욕을 부릴 때 시기심을 그것을 탐심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수 있고 그 삶이 피폐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아합은 이 탐욕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들어찼어요. 우리 심령 안에도 혹여나 물질의 탐욕으로 인한 근심은 없는가? 물질로 인한 근심, 또 걱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아합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살펴볼 텐데 이세벨은요 나봇을 모함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입니다. 참 못된 사람이에요, 이세벨. 열왕기상 21장 14절에 보니까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얻지 못해서 아합이 막 마음이 상했어요. 식사도 안 하고 뭐 식사 앞에서 등도 돌리고 막 삐져 이제 어떻게 이렇게 속이 좁을까요, 그죠? 그러자
이 아내 이세벨이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봇을 역적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세벨은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죄목을 씌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자신이 거짓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게 해서 그 결과를 얻어냈다는 것이 더 아주 저급한 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거짓 증인을 세우게 했고요. 금식까지 선포하게 하는 등 아주 위장을 해버렸습니다. 이세벨의 간교한 모함으로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의 소유가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모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세벨의 이런 모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가 한번 잘 살펴보아야겠어요. 이세벨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는 전혀 멀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때로는 험담을 할 때가 있고 뒷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직접 나서는 것이 두려워서 또 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말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또 그 사람들의 그런 말을 넣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죄악으로 물들이는 모습이 또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이 모함이라는 것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고요. 이 아합과 이세벨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나봇의 포도원이 도대체 뭐길래 아합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굉장히 사소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왕은 그 한 나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봇이 가진 그 포도원 하나 가지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근심을 하고 이세벨이 나서서 이 약한 자를 힘으로 눌러버리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를 또 얼마나 저급하고 비열한 모습인가를 보게 만들어요. 죄가 그렇게 만들고요. 또 우리의 영혼의 피폐함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런 자리에 처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신다. 이 놀라운 이 내용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돌이킬 수 있는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봇의 모습을 볼 텐데요. 나봇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셨다면 이 나봇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의 시원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대대로 지켜야 했어요. 나봇은 왕의 요구를 거절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도원을 팔지 않았습니다. 왕의 요청에 응했다면요,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을 소유할 수도 있었고 출세할 기회를 얻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아합 왕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결국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모략의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나봇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또 나눴던 말씀 중에 기억이 나는데 선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지킬 것인가, 우리 앞에 늘 이런 기로가 놓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오늘의 나봇처럼 우리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세상에서는 물질적으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지를 놓으실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택지가 놓였을 때 우리가 과연 나봇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을까?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한번 결단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이겠습니다. 나봇의 순종은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믿음의 큰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름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들을, 그런 증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또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선택지들이 분명히 놓여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그 선택의 끝을 따라가면 결국에는요, 마지막에는 정말 내 삶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내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일정 부분 포기할 것인가, 이런 선택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나봇처럼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나봇과 같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봇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그 길이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비록 내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경험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내가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양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쁨이 샘솟는 교구, 기쁨이 샘솟는 속회, 기쁨이 샘솟는 신앙생활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추가로 기도 제목을 드리면 대신방과 또 속회 대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과 속회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또 속회 대회를 통해서 속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영혼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나눈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주여 믿습니다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봇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탐심을 부리며 탐욕을 부리며 살아갔던 그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물질로, 세상 권력으로, 또 세상의 것으로 배불리려 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했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탐심이, 그 탐욕이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또 구원에 지장이 줄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오니 주님, 그 모든 것들을 경계하며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모함하며 살진 않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되돌아봅니다. 없는 말로 다른 사람들 이간질하고 속이는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들며 살아왔던 삶이 있다면, 그런 입술에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입술을 지키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정말로 정직한 말,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말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 앞에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봇처럼 그 순종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뻔히 눈에 보이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비록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안양교회 믿음이 더욱더 두터워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각 속회가 또 각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대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제 대신방이 시작되었는데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 몸이 아픈 자들, 주님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동역할 때에, 또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주님 그들의 삶이 다시금 세워지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또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속회원들, 또 속장님들, 지역장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송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소식을 간단히 알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부터 81속을 시작으로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대신방 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역장님들에게 늘 말씀드리는데요. 이 대신방 기간 동안 장례 나지 않도록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일정이 다 계획되어 있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대신방을 해보니까요, 정말 기도하고 또 준비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피해서 장례가 나게 하시고 또 일정 기간 동안에 대신방 기간 동안에 장례가 안 나게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첫 해에는 그렇게 안 나고 지나갔고 둘째 해에는 피해서 나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이 2년의 시간을 보내왔는데 올해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예배 시간에 우리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생명살림축제, 우리 지난 주일까지 태신자 작정해서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1층 로비에 생명살림축제 부스가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왜 설치했느냐? 거기에 보면 전도지와 전도용품들이 비치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서 문고리 전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놓은 부스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 계기를 통해서 또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속회데이 안내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광고가 나갔죠. 그리고 저에게 속회 지원금 받아가신 속장님들 계실 겁니다. 받아가지 않으신 속장님들 돌아오는 주일까지 꼭 받아가십시오. 네, 받아가셔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또 섬기고 또 특별히 이 속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을 정성으로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기 기록해 두었는데 제가 이 내용은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교제 안내, 사랑의 편지, 가정 방문, 영혼 사랑 여러 가지 주제로 준비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유념해서 읽어보시고 또 이 속회데이를 통해서 더욱더 속회가 돈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2월에도 대신방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 주일에 신방 받으시는 속회들이 있어요. 주일에 신방 받으시는 속회들은 제가 파구스 사랑방으로 예약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신방 받으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신방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주일을 제외한 평일, 토요일을 포함한 평일에는 6층 사랑 5실에서 신방합니다. 교회에서 신방 드리는 분들의 하나는 이야기예요. 6층 사랑 5실에서 교회에서 받으시는 분들은 받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신방을 그 장소 안내를 우리 속회원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금 주일에 이제 신방 받기로 돼 있으신 분들이 81속 추가 신방 그리고 74속 또 88속 추가 신방 54속 84속 추가 신방 75속 추가 신방 43속 44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파구스에서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대신방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대신방 궁금하신 부분들은 지역장님께 잘 문의해 주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되니까 연락을 주셔서 잘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들으시는 대로 제 목이 좀 이렇게 걸걸합니다. 상태가 썩 좋지 않은데 대신방 일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